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을 지켜주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18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다가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싸우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말씀을 버리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되었다고, 번성한다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떠나면 꼭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도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유는 그들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애굽과 구수와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쳐들어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그 왕과 르호보암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유다 나라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적을 불러들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뭐를 불러온다 이 말입니까? 대적을 불러온다.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 된다. 마귀가 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래도 르호보암 왕,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겸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는 것,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많이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조금은 잠깐 동안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잠깐은 보호해 주시겠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그 겸비함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세상 따라가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왕 시삭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쳐들어온 것 같다도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 왕들은요, 권력을 악용하여 억압하고 백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힘 있는 자가 막 강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탐욕과 강압에 의해서 힘 있는 자만 큰소리치는 그런 타락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치고 빼앗고 그 금 방패도 다 빼앗았다. 자, 이 타락하면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보물, 금방패, 눈에 보이는 그거 재물, 그런 것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보물을 다 빼앗고 금방패도 다 빼앗아가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그런 금 방패는 방어용이 아니고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다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에 그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에 이방이 쳐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안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나 금방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